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9장 말씀입니다. 19장 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왜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모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사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되죠. 그런데 어려울 때 찾아가서 도우려고 하는데, 위로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더 악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재할 때 악화시키기도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말솜씨가 없다 보니까 뭔가 위로하려고 하는 말들이 때로는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자주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아직도 나는 지혜롭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대방이 필요한 것들을 알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참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악화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욥을 판단하면서 그에게 말해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고, 계속 그것으로 자기의 교훈으로 밀어붙인 것이 욥을 힘들게 만들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욥의 입장에 서서 이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두 나를 반대하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서는 어려움과 환난이 없을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그래도 이 정도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내가 상상하지 못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의 그 부분들까지 이를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그 앞에까지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나를 반대한다고 느낄 때. 바로 욥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렵고 힘든데 와갖고 말로 나를 짓부수는처럼 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는구나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참 욥의 친구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요, 이 욥의 친구도 일주일가량을 욥과 함께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 고난을 같이 느끼고서 함께 하려고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 지역 자체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에돔 지역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지혜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해서 지혜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욥에 가까이 와서 조언한다고 하는 말,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그를 짓부수는 말이 되고 그를 학대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참으로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이런 말들을 우리는 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자꾸만 상처하는 말을 참 요새 많이 하죠. 그런데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상처도 가지가지더라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말도 상처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리 말을 하도록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상처를 안 받는 사람들의 제가 특징을 보면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웬만한 이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그런 부분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거를 소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욥의 경우들은 이미 자존감도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집중적으로 세 명이 옆에 앉아갖고 자기 아픈데 계속적으로 너 회개해야 돼, 잘못했지, 뭔가 있어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한번 그 전에 18장에 있었던 말 한번 보세요. 수아 사람 빌닷 친구인데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하느냐. 욥이 자기를 방어하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 보세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며. 여기 그럼 지금 욥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악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가 빛난 순간이 있었지만 너는 불꽃은 꺼져버린 거야.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차이고 그의 온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너 올무에 걸린 거고 너 덫에 걸린 거야.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라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혜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고. 이거 친구 보고서 얘기하는 말치고는 좀 심하죠.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이 피부에 질병이 났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질병이 난 거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공포의 왕이 너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 거야.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면서 그를 뺏어가고요. 그가 머무는 장소가 유황불이 떨어져가고 그 처소에 뿌려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저주도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친구가 돼갖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 이 말을 그 다음 말이 이거였어요.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나를 왜 짓부시느냐? 너 10번이나 학대하고 지금 19장이니까요. 이게 돌아가면서 그야말로 애들 막 때릴 때 정말 힘들게 때리는 게 돌림방이라고 하죠. 그냥 욥을 갖다가 이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계속 비난을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아니 좀 어디 각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으면서 계속 힘들게 만드니까 너무 힘들었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결론적으로는 너희들에게는 해결점이 없다. 하나님께 해결점이 없다.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를 억울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물론 자기가 왜 이 일을 당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항상 욥의 초점은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잡으려고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일반 고난 당하는 사람과 욥의 고난이 틀린 겁니다.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도 친구들과 사람들에게서 어떤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거나 남의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이 일들에서 정말 몰라서 억울한 것 같아. 하나님 이 억울함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해결을 좀 해주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 380장을 지은 사람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875년에 지었는데 이 사람 이야기는 찬송가를 조금 들으신 분은 다 알 거예요. 크로스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부터 시작해서 찬송가를 수백 곡을 지었고 우리 이 찬송가에도 수십 곡이 들어와 있는 아주 유명한 작사 작곡가입니다. 특별히 작사가이죠. 그런데 크로스비가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 아시죠? 맹인입니다. 태어난 지 6주밖에 안 돼서 의사가 잘못 치료를 하는 바람에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이 절망만 있을 줄 알았는데요. 그가 3살, 6살부터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어려움을 원망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가 쓴 책도 있어요. 페니 크로스비의 이 영혼이 담긴 찬송가라고 하는 이런 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도 보면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 봤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할머니 덕택이었어요. 자기가 태어나서 맹인이 되고 얼마 있다가 또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어요. 불행이 막 덮쳤죠.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집에 누가 있었냐?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해줬냐면 성경책을 읽어주고 문학책을 읽어주며 그에게 아주 긍정적인 사고들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새들의 소리를 들어보라 하면서 그에게 아주 긍정적인 소리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시험받고 시련받은 나는 그러나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법은 항상 옳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이 부분들에서 항상 자신은 아멘 하기로 결단했다. 항상 예스 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법은 항상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으로 예로 대답하는 삶을 살다 보니 이런 찬양들을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영어에서 이 원래 그가 지은 글에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가 I am clinging close to you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매달립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매달립니다 라고 하는 가사를 원래 써놨어요. 근데 우리 가사에는 좀 뜻이 안 나오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매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매달리는 게 아니라 더 매달리고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입니다. 더 가까이 붙잡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맹인이로서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였냐면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더 끝까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매달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우리가 모두와 반대하고 느낄 때 특별히 여기 있는 부분들을 보면 사방이 막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8절에 나오죠.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우리는 이 장면에 요나를 맨 처음에 생각하게 돼요. 요나가 물속에 갇혔을 때 고래배속이라고 생각을 하죠. 큰 물고기 속에 갇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사방이 막혔어요. 이거 거의 뭐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전도하러 나가는데 2차 전도행 때 자기가 가고 싶은 에베소 지역, 아시아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자꾸 막아요. 또 부르기아 그러면 반대쪽으로 가려고 해도 거기도 막아요.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우리는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광을 가두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셨다. 이 관모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자기 신분을 뜻하는 것이죠. 자기의 자존감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건데 이것을 벗겨 간다는 것은 자존감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도 보면은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나의 희망을 나무 뽑듯이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려고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선택권이라는 것입니다. 선택권. 유대 아우슈비츠 600만 학살 현장에서 살아난 프랭클이라고 하는 철학자죠. 그 사람이 말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학살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옆에서 죽고 막 죽어가는데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틀리더라. 맨 처음에는 막 구역질 나갖고 옆에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는 시체가 있는데도 다 먹고 살더래요. 근데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더래요. 그냥 새소리를 들으면서 멍하게 그래도 더 좋은 게 있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는 미래에 더 나은 삶들이 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고 각자마다 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선택을 하더래요. 그걸 선택을. 근데 선택을 하는데 이게 오래 못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이 지속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한 세계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선택권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학살의 현장에 있어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닫혀져 있는 요나도 그 고래 뱃속에서도 그에게 남아있는 것 딱 하나가 있었는데 선택권이었습니다. 욥은 이 선택권을 가지고 좌절하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순간에 뭔가 만족을 위하여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에서 그 선택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새들과 더 짐승들에게 주시지 않은 자유의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짐승이 틀린 거예요. 우리 강아지는요, 아플 때 빼고는 항상 꼬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주인한테 꼬리 안 흔드는 이 강아지 보셨어요? 그 강아지 데려보세요. 돌연변입니다. 돌연변. 원래 창조가 그렇게 됐어요. 주인한테 오면 항상 꼬리 흔들면 어떻게든 기분 좋아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강아지 키우면 좋아요. 왜냐하면 강아지는 항상 기분이 좋으니까. 어떨 때는 그것도 좀 얄밉죠. 너는 왜 이렇게 좋으냐? 나는 이렇게 안 좋은데.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또 고양이는 뭐 항상 센치예요. 얘는. 그걸 또 하나님께 그렇게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지 않은 거예요. 걔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사람에게만 이거는 선택권이 틀린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이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우울한 쪽으로 자꾸만 이 안 좋은 쪽으로 자가 발전하는 사람 되지 말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선하시다, 의롭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든지 사랑을 행하신다, 그러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믿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이것을 가진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수같이 보시면서요, 주변의 형제들, 나를 아는 사람, 친척, 친지들, 여종들, 아내들, 가까운 친구들, 동네 꼬마들조차도 나를 저주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미워하여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찬양했었죠? 거기에 나오는 가사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조롱 속, 이 조롱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정말 힘들게 해요. 이 조롱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 욥은 10번은 더 죽었을 거예요. 또 어떻게 이겼을까요? 우리는 자주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일본에서 그 아이들의 그 비전 같은 것들을 놓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해 줍시다라고 하는 하나의 비디오를 만든 글인데, 큰 고래를 그리는 아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큰 고래를 그리는 아이. 이 아이가 모든 아이들 보고 그 곤충이나 짐승이나 뭐는 걸 그리라고 했더니 아이가 까만 도화지에 까만색 하나만 다 그려놓은 거예요. 이상해갖고 얘가 집에 가서도 계속 까만색으로 이 한 종이 하나를 계속 채우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고 학자들한테, 의사들한테 보였더니 아무래도 정신병인 것 같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다 놨어요. 근데 정신병원에서 하는 일이 계속 까만색만 칠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 까만색에 옆이 조금 안 칠한 곳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더니 얘가 며칠 몇 날을 그러더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저 강당에다가 퍼즐을 맞춰보니까 저렇게 그림이 나와버렸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가운데 딱 있어요. 종이 하나가. 봤더니 큰 고래를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또 옆에 있는 선생님들은
심지어 의사들까지 그거를 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림을 우리를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있는 이 근시안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 계획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급하면은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급하게 운전하면은 사고가 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이 또 화가 나면 IQ가 낮아져요. 어느 정도까지 낮아질까요? 이건 심리학자들이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냐 보더니 개같이 낮아진다. 개 IQ하고 똑같아진답니다. 그러면 개라고 하는 욕을 들여먹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내가 화낸 순간이에요. 이 화난 상태에서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화가 나면 말을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고 이때 결정을 하면 개 IQ로 결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 그림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갖고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퍼즐을 지금 맞추고 있지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퍼즐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선하시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선한 걸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합력하는 거를 어떤 사람이 협력이라고 했는데 협력이라면 안 됩니다. 협력은 나와 협력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합력해 갖고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하고 협력하면 내가 요구할 때마다 뭘 바꿔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을 막 계획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내 계획대로 바꿔버리면 엉망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완벽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믿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크게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이 세상에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욥에게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도와주는 기업 부르는 자와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들들이 다 죽었거든요. 도와줄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기업 부르는 자가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도움을 줄 사람을 의기합니다. 대부분 친척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이 세 친구들은 기업 물을 자가 되어갖고 그를 생명 걸고서 도와줘야 돼.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주고 그를 힘을 주고 하는 일들을 해줘야 돼요. 심지어 재산장의 손해라든지 그의 자녀들이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회복시켜주는 걸 기업 물을 자로서 옆에서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친절이나 동정심은 하나도 없이 이 부분들을 책망하고 교훈하는 일들만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너희들 지금 말로 나를 너무 괴롭히고 있다. 좀 그만 좀 할 수 없냐? 그럴 때 있잖아요. 좀 알아. 내가 좀 부족한 것도 아는데도 계속 뭐라 그러면 그것도 힘든데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틀렸어. 틀린데도 계속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것도 나는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야. 지금 아파하고 죽겠는데 침대에 누워있는데 누가 침대 앞에서 와갖고 너 뭐라고 했지 뭐라죠. 심지어 빚쟁이까지 와갖고 너 왜 안 내나 하면은 이거 막 도망도 못 가고 지금 아파하고 죽겠는데 거기서 어떻게 안 하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욥이 똑같은 말에 나를 불쌍히 여겨도 원래 원어상으로 보면요 여기 나의 친구야 너희는 이 말 없어요. 그 말 앞에 먼저 나오기를 이 하누니 하면서 나에게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도 두 번을 연속으로 불쌍히 여겨도 불쌍히 여겨다오 너 나의 친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래 원어상으로.
이 불쌍히 여겨다오라고는 하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원래 하나니라는 것은 그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헨이라고 하는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좀 은혜를 베풀어다오, 은혜를 베풀어다오. 이 말은 또한 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이 외칠 때 있잖아요. 그런 외칠 때 사용했던 불쌍히 여기소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위에 분들한테 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그 말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좀 은혜를 좀 나한테 좀 베풀어 다오라고 하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헨이라는 말이 정말 이름에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도 이 헨이라고 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남자 이름 중에 이 헨이라는 이름이 남자 이름이 되면 요한이 됩니다. 요한. 그래서 요한이라는 말도 되고, 여기 보니까 여자 이름이 되면 한나가 되죠.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이름을 뜻을 가진 사람이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이 똑같아서 어떡하나 이거. 헨입니다. 헨. 모두 이 하나니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이름 중에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로 한니발 같은 사람도 헨이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방에 가면은 프랑스 사람들은 뭐 안네트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장발장 할 때 장 있죠. 장이라는 말. 그리고 존이라는, 영어로 존이라고 하고, 한스 케이크 같은 게 한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이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여자 이름으로는 저는 안나, 앤, 낸시, 뭐 안네트, 뭐 이런 이름으로도 많이 나온 걸 보면은 이 후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항상 이름에도 이 은혜라는 이름,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함께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되고, 또 서로에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관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그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또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상대방의 어려움들, 이 부분들을 잘 행하는 사람들은 지나고 나고야 이 사람들의 참된 진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도 죽을 때까지 은혜를 잊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유언에 보면은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 두 사람을 갖다가 솔로몬한테 부탁을 하고요. 한 사람한테는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을 갚아줘라라고 하는 솔로몬까지 얘기한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도망가갖고 압살롬을 피하고 도망갔을 때 바르실레가 너무 대접을 잘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고마워갖고, 그는 80세라서 자기한테 오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을 자기 밥상에서, 자기 상에서 아들처럼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 자식들을 보면서 항상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도 유언까지 합니다. 이 아들들 너 대접 계속 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입은 것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큰 은혜가 있었든지 이 바르실레 아들들이라는 말들을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힘들 때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들에 있어서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느냐? 사람들이 한번 발동을 하면 멈추지 못하는 것이 비난입니다. 비난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비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이게 자기는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 위로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힘들죠. 친구들이 위로자로 와야 되는데 위로자로 온 게 아니라 힘든 자로 온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지금 바탕으로 잘 흐려서 잘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 좀 기도를 해다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제자들한테 간절히 부탁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위에 지금 무슨 그림입니까? 베드로가 칼 들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말고의 귀를 자르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이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얼마든지 능력이 있었지만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는 꼭 초를 치는 일들을 해요. 그전에도 내가 십자가를 질 거라 그랬더니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저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얘기하더니 이번엔 또 예루살렘에 와서까지 기도하라 했더니 기도는 안 하고 갑자기 자다가 깨갖고 봉창 뜨는 소리 같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칼을 들어갖고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자가 돼야 되는데 위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왜? 어떨 때?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되레 교회를 위하여 또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친족들을 위하여 좋은 위로자가 돼야 되고 도움이 돼야 되는데 되레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베드로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크게 세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19장 25절, 오늘 요절이기도 한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욥이 그렇게 소망을 그동안 놓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대속자가 있다. 지금 친구들이 고엘이 되어갖고 기업 무르는 자, 대속자가 되어갖고 함께 있어야 됩니다. 대속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부르는데요. 고엘은 기업 무르는 자가 될 수도 있고요. 피의 보복자라도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예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가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 그들을 구해옵니다. 이 롯의 가족들을 구해오는 것, 이게 대속자예요. 고엘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친척의 어려움이 당했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서도 그를 구해와야 된다는 게 바로 유목민의 법이었고 또 성경의 법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가면서 구속자가 돼버렸고 구원자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룻기서에서는 이야기하는 걸 기업 무르는 자라고 하는데 이 기업 무르는 자가 살아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거다. 친구들이 와갖고 이 대속자가 되고 기업 무를 자가 될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주실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대속자, 구원자 이런 부분들이 이름으로 나타난 게 예수예요.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일반 명사도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자.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함께 대속자가 되어 주셔갖고 마침내 이 땅에 서실 것이고 우리의 위로자가 될 것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 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우리 개신교들이 신도들이 돌트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하고 하이델베르크에서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걸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우리 신앙도 이 고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문일답이 있습니다. 일문일답이 있는데 그 답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아주 크게 읽으면서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아멘. 예.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간단한데 이건 좀 깁니다. 긴데 아주 비슷한 고백들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딱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여기서는 아예 다르게 좀 접근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욥기서가 생각이 나요. 우리의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여기 똑같은 거죠. 나의 대속자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할 때 이 대속자가 결국 나타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어요. 죄값을 치르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를 산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사갖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이제는 내게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사나 죽으나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종교개혁 때 우리가 외쳤던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욥의 그 신앙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셔서 나를 위하여 대속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는 꼭 가져야 될 마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것을 욥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욥은 26절에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가치관과 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틀린 게 뭐라고요? 세상의 가치관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버리고 이 땅에 있는 출세와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더 큰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한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욥도 동일하게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육체 밖에서 볼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 하지 않을 것이고 내 마음이 초조하다라는 말이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내 애간장이 탄다. 내가 그분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다 하면서 이 죽음 이후에도 겁내지 않고 하나님을 배울 그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심장마비의 그 순간에 바로 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욥의 이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설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들을 사람들은 너무 기쁨으로 가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 우리 여기 다 준비됐습니까? 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은 죽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가요. 얼굴이 틀려요. 일단 천국을 가는데요. 뭐 죽을 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땅에서 내게 맡겨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칭찬 모두 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전화, 핸드폰을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전화를 정리하는 왜 정리하고 저는 이 이유를 물었더니 진짜 친구가 아닌 사람을 삭제하기 시작한답니다. 어려울 때 자기를 외면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 인생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 삭제를 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마 하나님 나라 갈 때 되면 거의 우리 기억에는 우리를 도울 사람은 죽음 이후까지 책임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즐겨찾기 1위에 딱 올려 넣어줘야 될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하고 벅찬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될지라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반응하기 나왔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조심할 것들 몇 가지를 여기 말씀에서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큰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곁에 있어 그저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욥의 친구들이 맨 처음엔 잘했어요. 침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판단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히 위로할 때는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설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 같이 상대방에게도 연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는 방식들을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오늘 말씀의 핵심, 우리의 대속자인 예수님만을 의지합시다.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기 김양재 목사님이 쓴 글이 하나가 있어요. 가장 큰 고난은 가장 큰 축복이다. 환경이 어려워져서가 아니라 똑같은 환경 하에서도 하나님의 격려를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환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또 다른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전공 필수로 주신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고는 위로를 할 수도 위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저는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진행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고 또 그런 상황을 우리는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욥은 굉장히 정직했습니다. 특별히 자기 감정에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정말 길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 모든 반대가 모두들 자기가 반대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매달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크로스비가 하나님 나는 매달리고 더 가까이 매달립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선택권이라는 게 여전히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리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들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베드로처럼 일을 망쳐놓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근신하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십시다. 대속자 되신 우리의 기업 물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신 고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다 지고서 가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신 분이 우리를 동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위로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을 바라보면서 모두 반대하고 느낄 때에도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삶, 주님을 선택하는 삶, 주님께서 큰고 놀랍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위로,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누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세상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오직 주 하나님,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한 우리 사랑누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